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죠.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ove to sing your praises. I'm so glad you're in my life. I'm so glad you came to save us.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부활하신 왕 모든 어둠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부활하신 왕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셨네. 아멘. 예수 다시 사신 주 우리 모두에게 소망 되었네. 믿는 자들에게 생명 주셨네. 마르지 않는 샘물 주시는 주님 영원히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마르지 않는 샘물 주시는 주님 영원히 우리 곁에 함께 계셔. 십자가로 내 모든 실패와 좌절 덮으셨네. 위대한 하나님 사랑 어두웠던 나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삶 살게 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내 모든 실패와 좌절 덮으셨네. 위대한 하나님 사랑 어두웠던 나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삶 살게 하셨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
방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부지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니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손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니 믿는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부활의 신앙을 살고 계시나요? 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힘내서 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일날 한두 시간 드리는 예배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께 부르신 그 자리, 가정과 학교와 학업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노래가 없어도 아무런 것도 준비되지 않았어도 여러분 자체를 조금씩 드리는 연습을 하다가 주님 배웠을 때 여러분 모두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King of endless worth
King of endless worth, no one could express how much you deserve. Though I'm weak and poor, all I have is yours, every single breath. I'll bring you more than a song, for a song in itself is not what you have required. You search much deeper within, through the way things have been. You're looking into my heart.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 I've made it. When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합니다.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 I've made it. When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to Jesus. All to Jesus I surrender. All to Him I freely give. I will ever love and trust Him in His presence daily live. Once again we sing all to Jesus. All to Jesus I surrender. Lord, I give myself today. Lord, I give myself. Yes, Lord. Fill me with Thy love. Fill me with Thy love and power. Let Thy blessing follow me.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사랑하는 구주 앞에,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의 미션 포커스는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입니다. 코로나 이후 잠정 중단되어 있던 이 행사가 드디어 4년 만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은 우리 지인들과 교회 이웃들을 초대해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복음을 나누는 귀한 자리입니다. Rejoice Together Again 이라는 주제로 5월 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열방과 민족을 축복하는 복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6일 축제가 잘 진행되도록 좋은 날씨를 주시고 은혜로운 행사로 준비되게 하소서. 참가할 아트 컨테스트에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축제에 많은 이웃들이 초대되어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오이코스와 성도들이 기쁨으로 축제를 준비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늘 함께 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저희 한 명 한 명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며 저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우신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해 넥스트에 여러 단기 선교팀을 허락하시고 또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했던 이번 한 주를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바쁨과 인생의 고난을 이런 핑계들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저희만의 방법으로 인생을 꾸려나갔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온전히 내려놓으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입술로 너무나 자주 고백하면서도 교회 사역에서조차 하나님께 먼저 여쭙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오이코스가 끝나감에 따라 또 이렇게 식어버린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죄인인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저에게 보내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감사합니다. 참된 기쁨을 모르고 의미 없이 일하던 저희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 일의 목적과 의미를 조금씩 알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 삶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일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오이코스와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일터와 세상 가운데서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부어주세요. 다양한 선교팀을 준비하시고 알맞은 멤버들로 팀을 구성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각 팀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세밀하고 자세한 부분까지 채워주시고 각 멤버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세요. 은혜가 큰 만큼 영적 공격이 심한 선교 현장에서도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진행되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에 가지 않는 넥스터들도 본인이 직접 간단한 마음으로 중보하기 원합니다. 뭉뚱그려 애매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아예 돕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교팀 한 명 한 명과 그들의 사역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정말 될 수 있으나 나는 매일 자주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헌신으로 사랑으로 돕기 원합니다. Work and Faith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김효세 목사님을 통해 넥스트 멤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토대로 일터에서 한 주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직장과 신앙생활의 간극이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에 진행될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을 통해 우리 이웃들의 삶에 복음이 스며들길 원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기쁨으로 섬기게 해주세요. 아트 컨테스트에 참여하는 아이들을 특별히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모르는 가정의 복음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알맞은 날씨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 내용을 좀 열어보시면은 5월 달에 저희가 준비한 행사들이 많이 있어서 또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동참을 부탁을 드립니다. 4번 광고 수요 모임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정말 많은 청년들이 함께 나와서 풍성한 삶, 복음으로 또 양육하고 양육받는 귀한 시간이 이어지고요. 또 이미 훈련받은 청년들을 위해서는 우리 시편 성경 공부로 모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초대합니다. 이번 수요일 날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무비 나잇이 있습니다. 7번입니다. 7시 반 털프 필드에서 제가 듣기로는 Jesus Revolution 같이 보기로 했다고 하는데 좋은 날씨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많이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은 오늘 미션 포커스와 우리 형구 형제 대표 기도회도 있었지만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이 4년 만에 열리게 됩니다. 4년 전에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나와본 청년들 있나요? 여기에? 네, 소수. 대부분 이게 뭔지 잘 모를 텐데요. 네, 우리 넥스는 주로 야드 세일을 섬기고 그 외에 굉장히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나오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중에도 우리 커피 소년 공연이 중간에 살짝 있는데
사실 그 다음 날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날 커피소년 콘서트가 이 자리에서 4시 반에 있게 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관심 있는 사람들 주변에도 초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많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 광고에 있는 내용인데요. 5월 7일 다음 주일에 저희들이 러브 오퍼링을 합니다. 우리 단기 선교에 동참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교회 선교 재정으로 3분의 1을 후원을 하고 또 넥스트에서 또 3분의 1을 후원을 해서 우리 청년들이 받는 부담을 좀 덜어주려고 하는데, 물론 선교에 가는 사람들도 헌신해야 하지만 보내는 우리 나머지 사람들도 또 물질로 같이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정성껏 준비해서 함께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Faith and Work 설교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 오늘 3번째 시간이고요. 저희가 평소에는 강해 설교를 하면서 본문을 하나 정해서 쭉 이렇게 깊이 살펴보는데 Faith and Work는 그렇게 하기 좀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토피컬 지금 프리칭을 하고 있고, 오늘도 성경 구절을 10군데 이상 많이 찾아볼 겁니다. 근데 핵심되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미리 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로마서 8장 29절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복음을 듣기 원합니다. 복음을 잘 배워서 더 알기 원합니다. 복음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인카운트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함께 하시고 일터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그리고 그 전주 이 Faith and Work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굉장히 성경적, 기초적, 신학적인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신영성 목사님이 이 복음의 큰 그림을 좀 보여주셨잖아요.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의 큰 이야기, God's Big Story, 복음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회복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전에 듣고 믿은 복음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갈 때만 필요한 굿뉴스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The gospel shapes who we are and everything we do. 그래서 우리가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지 창조를 통해 가시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죠? 약 2000년 전에 하셨습니다. 복음 사역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안 하셨다는 걸까요? 그럼 언제부터 그때까지 일을 하셨다는 말씀일까요? 태초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 그분의 통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다른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사람은 창세기 2장에 보시면 그분이 빚으셔서, 흙으로 빚으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퍼스널 터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일하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첫 번째 아담입니다. 인류의 시조가 되는 바로 그 사람을 이끌어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뭘 하게 하셨습니까? 그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일을 시키셨단 말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일을 시키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 일은 히브리 원문에 보시면은 아바드 샤마르입니다. 이런 모세오경 율법에 보시면 이 단어가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어느 책에 많이 나올까요? 창세기보다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아론의 후손들 대제사장들과 그들이 속한 레위 지파 일꾼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용되는 아주 특이한 단어들입니다. 아담은 뭐 했어요? He was a gardener. He worked the ground.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했다. 그게 일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창세기 3장에 가시면은 그 일을 거부합니다. 죄를 집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일이라는 관점에서 그 결과는 해고당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키라고 아바드 샤마르 하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사명을 주셨는데 말입니다. 그 일을 거부하니까 잘린 거예요.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 하게 되나요? 아니요. 일이 고되졌습니다.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게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이고 영적인 타락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세상을 회복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죠. 로마서 8장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한 대목을 우리가 같이 읽은 겁니다. 29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foreknowledge, 뭘 미리 아셨다는 걸까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predestined.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32절로 시간이 없어서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고 영원롭게 하실 구원의 계획을 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포커스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육신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인류를 향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때 이것을 성화라고 말하는데 빌립보서 2장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뭘 하라고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누가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God is faithful to bring it to completion what He has begun in us in Christ. 이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일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 여정을 우리가 sanctification,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점점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도 구원을 받고 성화되어야 하지만 우리의 직업도 구원을 받고 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Work out your salvation at your workplace. 서론이 조금 무겁죠. 일의 신학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일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우리의 직업관입니다. 우리의 인생관뿐만 아니라 내가 왜 일을 하느냐, 내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일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와야 하고 그 복음의 주인공이 되신 the center of the gospel, Jesus Christ,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래서 오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일의 주인이 되시는,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Gospel shaped work을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진리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Jesus was a hard-working man. 예수님이 일을 하셨다는 성경 구절은 많지가 않습니다. 복음서에서 한 군데 나옵니다. 한 군데. 예수님의 직업에 대해서. 그게 마가복음 6장인데요.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분의 고향이 어딘가요? 그분은 원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미치광이 왕이었던 헤롯의 그 위협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갔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셨을 때 어디로 가셨어요?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성경학자, 고고학자들의 연구와 추측에 의하면은 아주 작은 마을 중에 하나였어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더 큰 도시였고 나사렛은 촌동네였습니다. 한 20가구에서 30가구 정도 살 법한 작은 동네였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뭘 하셨어요? 목수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목수 일. 왜요? 그의 양 아버지죠. 친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마리아와 결혼하기 전부터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가정의 첫 아들이 예수였기 때문에 당연히 요셉은 예수에게 목수 일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고향에 돌아가셔서 그곳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놀라면서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은 한 번도 예수를 랍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그 목수가 아니냐.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살짝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원문에 보시면 거기 definite article,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The carpenter입니다. The carpenter. 저 사람 우리 문 고장 났을 때 고쳐줬는데, 우리 농기구가 필요할 때 저 사람이 만들어줬는데, 우리 의자 다리가 부러졌을 때 저 사람이 새로 의자를 만들어줬는데, 그 동네에서 유일한 그리고 유명한 목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은 민속촌이라는 데가 있죠.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이렇게 좀 보존해 놓고, 거기에 가시면은 집도 옛날 집이 있고, 그냥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죠.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역할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에 지금 가시면 나사렛에도 민속촌이 있답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스라엘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저기 한번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못 가봤어요. 네. 나사렛 빌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옛날 옷을 입고 정말 그 당시에 생활했던 것처럼 재현해 주는 사람들 가운데 저렇게 목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근데 연장을 잘 보십시오. 도끼도 있고 망치도 있고 톱도 있고 정도 있고, 다 손으로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홈디포가 없었습니다. 나무도 직접 해와야 됩니다. 나무를 잘라와서 깎아서 다듬어서 이 모든 일들을 손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건장하고 힘이 셌다고 하죠. 달라스 윌러드는 이 목수 예수에 대해서 아주 인사이트풀한 그런 설명을 이렇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모략, Divine Conspiracy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지구상에서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지역 중 한 곳의 변두리 시골길을 타고 우리의 세상에 들어와서 그다지 대수롭지 않은 나라에 사회적으로 하찮은 사람들 무리에 끼어 30년을 사셨다. 나사렛이라는 중동 한 작은 마을의 목수집에서 자라났다. 아버지 요셉이 죽은 후에는 가장이 되어 어머니를 도와 남은 가족들을 거두었다. 그분은 보통 일꾼이었다. 블루칼라 노동자였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며 자신의 삶을 우리에게 전할 길을 찾기 위해서였다. 만일 그분이 그때처럼 오늘 오셔야 한다면, 나쁜 일이 아니고 유익한 일이기만 하다면 그분은 그 어떤 직업을 통해서도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다. 전자제품 가게의 점원이나 격리, 컴퓨터 수리공, 은행원, 편집사원, 의사, 웨이터, 교사, 농장 일꾼, 실험 연구원, 건설 노동자 등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청소 대행업을 할 수도 있고 자동차를 수리할 수도 있다. 다른 말로 만일 그분이 오늘 오셔야 한다면 그분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동의 가능하시죠? He happened to be born in a carpenter's house. That's why he became a carpenter. And he did it.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한 3년 정도의 기간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은 얼마나 오랜 세월을 목수일로 보내셔야 했었을까요? 어림짐작 10년 이상은 됐을 것 같아요. 10년 이상. 정통 유대인들은 12살 때 성인식을 하거든요. 바르미츠파, 법의 아들. 그때부터는 율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도 12살 때쯤 돼서 본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순종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 보면 아마도 그때부터 아버지 옆에서 목수 일을 배우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목수셨을까요? 예수님 일 잘하셨을까요? 잘 못하셨을까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는 짐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수 일을 열심히 하셨을까요? 열심히 안 하셨을까요?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세상에 왔나? 여러분, 예수님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최선을 다하실까요? 대충 하실까요? 게으름을 피우실까요? 아마도 Employee of the Month 뭐 이런 거 타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한국의 수필가 정호승 씨는 이런 제목의 글을 남겼는데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예수의 손에는 십자가에 박혀 못자국이 나기 전에 먼저 목수일로 생긴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I think so. He worked hard. 예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Following the Carpenter예요. The Carpenter. 구주로 오셨지만 몫으로 일하신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분께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열심히 목수 일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어떤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그 일에 힘쓰셨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것을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The Great Commandment, 위대한 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셨을 때는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통틀어 가리킬 때 The Law and the Prophets 그렇게 일컬어 불렀죠. 근데 그 많은 말씀들, 그 구약 성경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명령들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인간관계,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 중심, 그 동기가 사랑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것은 말과 행동에서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완벽히 합하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예수님께 행하신 모든 일들은 먼저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둘째 이웃 사랑에 근거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심이에요. 이게 That's the point. That's the point.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신 거예요. 목수일도 열심히 하셨어요. 왜?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목수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Mutual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계명을 다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당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I glorified you on earth having accomplished the work that you gave me to do. 물론 그 워크는 궁극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수로서 나무를 손보고 다루는 일을 훨씬 더 오래 하셨어요. 훨씬 더 많이 하셨어요. 그 모든 순종이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길을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들이 큰 순종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순종하셨습니까? 예수님 왜 열심히 하셨어요? 예수님 왜 희생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 사랑은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For the glory of God. 바울도 말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Your utmost for His highest, your best for His glory.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을 통하여 표현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바울이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서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바울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 사역을 할 때 그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거듭거듭 강조해서 포인트 아웃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여러분, 텐트메이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선교 현장에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텐트메이킹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어디에서부터 유래되었느냐 하면 사도행전의 바울, 이 첫 번째 텐트메이커였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데살로니가에서 2차 전도여행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교회 성도들에게 폐가 되지 않고 벌든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해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나요? 왜 주야로 일했나요?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절대로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일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켜 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일을 해서 수고해서 소득을 얻어서 생활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만 일을 하고 있다면,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럼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것에 그치는 복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일하라고, 자기도 그렇게 일을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복음으로 변화되고
성화된 성도의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말씀을 띄워놓으세요. 그럼 잘 보십시오. 복음은 변혁을 일으키는 획기적인 메시지입니다. Gospel is radical. 율법은 뭐라고 그래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 Period. 율법은 거기까지입니다. 죄 짓지 마라. 정직하게 살아. 복음은요, 열심히 일해.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겨. 먹기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주고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일하라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나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터로 향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좀 손해보고 희생되더라도 나의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고 사랑을 전하고 복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까? 아니면 아까워하고 말입니다. 분해하고 그렇게 일하겠습니까? 한국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돈 벌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럼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사고방식인가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복음은요, 돈 벌어서 남 줘라. 공부해서 남 주자. 이러면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살러 복음을 보여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고 한다면 하루아침에 다 될 수는 없겠지만 점점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가치관, 직업관이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매일 그리고 매일 예수님과 함께 일터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분과 함께 출근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일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 이 말씀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저 구절만 가지고 설교 여러 편 할 수 있겠죠. 오늘은 멍에라는 단어에 그냥 포커스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멍에는 예수님 당시에 짐승에게 씌워서 일을 시키는 농기구였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주로 두 마리가 같이 쟁기나 수레를 끌게 만드는 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멍에를 만들어 보셨겠죠? 목 쓰셨으니까 내 멍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My yoke, my yoke. 이 말은 예수님이 만든 멍에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멍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29절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농경법에 보시면은 주로 이 짐승 2마리를, 소나 말이나 노새를, 멍에를 지울 때 한 마리는 오래되고 멍에를 끄는 경험이 많은 소를 묶고,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또 다른 짐승을 같이 묶어서 가르쳐 배우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일터로 초대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도 일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크리스천으로 일하는 방법을, 새로운 방법을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 훈련과 양육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 훈련은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으로 다 익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터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일하는 법을 배우라라는 겁니다. 한국의 직장사역연구소라는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 그 연구소의 소장으로 사역하시는 원용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일하는 제자도를 도표로 그려서 설명을 하셨는데 저한테는 도움이 참 많이 됐어요.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 도표를 보시면은 4가지 영역이 있죠. A, B, C, D가 있습니다. 이 좌표에 보시면은 수직적으로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아래로 내려오면 세상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위에는 영적인 일이고 아래는 육적인 일입니다. 근데 수평적인 좌표도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종교적인 영역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왼쪽으로 가면은 일상적인 영역입니다. 교회 바깥에서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영역에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D라는 영역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주를 위해 한다기보다는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로 말하면은 진정한 목자는 A 영역에서 봉사를 하고 있을 것이고 D 영역으로 내려오면 싹군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A 영역에서 기도의 수고를 하는 것이지만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못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D 영역으로 내려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교회 밖에서 내가 수고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 속한 일만은 아닐 것이라는 거죠. B영역이 그렇습니다. 일상에서도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나오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10년 이상 목수로 일하셨을 때 B영역에서 일하신 겁니다. 그냥 목구멍에 풀칠하려고 C에서 일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목수로 일하든지 복음 사역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10년 넘게 B영역에서 일을 하다가 나머지 3년을 A 영역으로 옮기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오늘 지금 이 시간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B영역에 있다기보다는 지금 C영역에서 헤매고 있을 경우가 높다는 것입니다. 일은 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봤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회사를 향합니다. 나는 공부를 합니다. 말은 그럴싸합니다마는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C 영역에서 회개를 하고 회심을 하고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은 A 영역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 가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B 영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B 영역으로.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신학교 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제가 결사반대합니다.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해라. B 영역에서 하다 보면은 검증이 되는 거예요. C에서 A로 가면 사고칩니다, 여러분. 그래도 가고 싶으면 오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지. 근데 열린문교회에 이렇게 목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멘토링을 받으란 말이에요. 마음대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일단은 B로 가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모범 케이스가 하나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여리고라는 큰 마을에 살았습니다. 마태는 세리였는데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누가는 말합니다. 그는 부자였다고. 근데 여리고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궁금해졌습니다. 근데 그는 키가 작았거든요. 예수님 가시는 길에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 멈추시더니 자기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좀 가야 되겠다. 그날은 구원이 그에게 임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그가 예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리장을 하면서 부당하게 빼앗은 돈이 있다면 다 찾아서, 세리는 기록을 잘해야 되잖아요. 4배 갚겠습니다. 율법은 2배예요. 저는 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 구원받았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다 내버려 두고 세금 거두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랬다는 말이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용일 소장님이 쓰신 책이 한 권 있는데, 일하는 제자라면 이만한 믿음으로, 그 책에 이런 인사이트를 나누십니다. 들어보세요. 삭개오의 뒷이야기를 아는가? 어떤 기록도 찾을 수 없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삭개오가 그 길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삭개오는 변화된 사람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예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일했을 것이다. 예수님을 만난 일하는 제자가 어떻게 비리와 불법이 난무하는 일터에서 주님에게 하듯이 일할 수 있는지 고민했을 것이다. 삭개오는 비록 마태처럼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그의 일터에 남았다. 그래서 일하는 제자가 되었다. 어떻게 보면 신학교 가고 사역자의 길에 들어서는 것보다 이게 더 소중하고 이게 더 챌린징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여기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로 부름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일터로, 아직 몇몇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학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Follow the carpenter. 목수가 되신 예수를 따르십시오. 그분에게서 배우세요. 그분과 함께 가세요.
그분의 은혜를 구하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는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중심에 항상 매일 예수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이 예수 모든 중심 대신에 예수 나의 중심 대신에 찬양을 할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예수 나의 중심 되시네 예수 나의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예수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맘 채울 수 없네 예수 나의 중심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Nothing else matters. Nothing in this world will do. Jesus, you're the center. Everything revolves around you. Jesus, you. 예수 모든 중심 대신에 예수 모든 중심 대신에 예수 모든 중심 대신에 예수 모든 중심 대신에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예수 나의 중심 예수 나의 중심 되시네 예수 나의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예수 말하도 나의 맘 채울 수 없네 나의 맘 채울 수 없네 예수 나의 중심 예수 나의 중심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예수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성찬기 받으셨나요? 아니면 지금 오som들이 좀 나눠줄 수 있나요?
어떤 이유에서 오늘 성찬을 같이 파테이크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있더라도 일단 하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찬을 집례할 때마다 종종 하는 말이지만 성찬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또 입으로 맛보는 복음입니다. This is symbolic and spiritual. It means it's real. 성찬의 날은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기 드라이 크래커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먼저는 굳은 살이 박였지만 나중에는 못이 박힌 예수님의 희생, 그분의 고난, 그분의 찢기신 그 살, 그것을 의미합니다. He suffered for us. 잔은, 포도주는 색이 붉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느니라. 뒤집어서 말하면 because he shed his blood for us, all our sins are washed away.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이 은혜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Whatever you do, make it good.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선하게 만드세요. 이 복음의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선한 일을 하게, 열심히 하게 만듭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소원과 그런 간구를 담아서 오늘 성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Jesus, you're the center of my life and my work and in this church.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 그 능력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변화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와 이 기도와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시고 마음의 준비가 되셨을 때 떡을 먼저 드시고요,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성찬을 다 받으신 분들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Jesus at the center. Jesus at the center of it all. Jesus at the center of it all. From beginning to the end, it will always be, it's always been you, Jesus. Jesus at the center of my life. Jesus be the center of my life. Oh, Jesus. Jesus be the center of my life. From beginning to the end, it will always be, it's always been you, Jesus. Jesus, nothing else matters. Nothing in this world will do. Jesus, you're the center. Everything revolves around you. Jesus, you.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예수 모든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예수 나의 중심 되시네. 예수 나의 중심 되시네. 오, 예수 나의 중심 되시네. 오직 예수만이 처음과 마지막 되시네. 예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맘 채울 수 없네. 예수 나의 중심, 모든 것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맘 채울 수 없네. 우리의 중심 되시는 예수, 예수 나의 중심,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예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다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 중심되게 하시는 것에 여전히 힘들어하고 씨름하고 잘 못할 때가 많지만 복음의 은혜, 십자가 능력 의지하여 내일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셔서 내일부터 다시 일주일 동안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일터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더러는 집에서 자택근무로, 더러는 사무실로 또는 작업의 현장으로, 또 더러는 학교로, 도서실로 향하는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셨던 주님 잘 따라서 저희들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주님께서 복 주시고 맡겨주신 많은 것들 가운데 적은 것 구별하여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복음과 주의 몸된 이 교회의 복음 공동체를 위해 선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청년들의 손길이 부족함 없도록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이후로 오이코스로 모여서 믿음의 가족으로 나눔의 시간을 가질 때에도 진지한 나눔과 토론, 서로를 격려하며 도전하며 축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동행, 인도 역사하심이 일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릿머리 위에 복음을 위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원하는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침묵 기도하겠습니다.